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가을에요. 그러면 고추를 언제 따지요? 그러니까 빨갛게 물들어서 따요. 그럼 땅콩은 언제 캘까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꼬마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그러더랍니다. 선생님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 아버지는 남의 물건을 훔친 죄로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란 것은 그 환경과 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서 주위의 나쁜 환경에 묻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또 하나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가면서 자녀를 게임에서, 미팅에서, 술과 담배를 통해서 오염되지 않고 순결하게 자라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바람이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가까이 있는 장애물을 다 치웠다 해도 또 장애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치고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녀들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된 우리는 그 장애물을 스스로 이기고 견뎌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식물은 그 안에서는 잘 자라지만은 비닐을 걷어버리면 그 식물은 벌레와 병에 걸려 죽을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죽는 날까지 비닐을 쳐주어서 보호해주는 동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모는 자녀에게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래서 어린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부모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야 예수님이 옆에 없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야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친척들한테 물어봐도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하루를 더 올라가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우리 큰아이가 4살 때인데 말도 잘 못하고 글씨도 모르는 아이를 무려 6시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이 부모들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찾지 못하니까 뭘 생각하냐면 이제 내일부터 고아원마다 돌아다녀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여가 있는가 저기 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은혜 가운데 시외버스 터미널에가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누가 보호해서.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우선 반가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좋지만은 또 너 왜 여기 왔냐고 또 왜 이렇게 왔냐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꾸중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성전에서 들어가서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부모님은 왜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9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한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왜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12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누춰보면서 우리에게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1절 말씀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 수대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가장 첫 사람을 생명을 거두려고 그러는데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 다른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다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나 그따위 이방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다 바로의 첫 장자도 죽고 우양의 가축들도 첫 새끼가 다 죽는 엄청난 호국의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밤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다 풀어줘서 그 유대 백성들이 죄악과 어려움과 그리고 노예라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는 날이 바로 뭐냐? 그 6월절 날. 만약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해방의 기쁨의 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날 일어났던 이 역사를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에서 풀려받고 영원한 자유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을 유대 백성은 최고의 절기로 새기고 매년마다 그분이 외국에 있던 아니면 지방에 있던 어디 있든가 이날만은 모든 식구들이 다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비하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6월절 예배를 정성껏 드렸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12살 때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이런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6월 제사가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제사가 타락하게 되고 신앙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놀라운 어려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모스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보면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한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하면이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가담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된 절기적인 제사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6월절날 성전에 들어가서 대화하시고 성전의 예배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부모들이 찾아와서 꾸짖었을 때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의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6월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당신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6월절 제사를 드린 부모의 신앙이 그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보고 배우니까? 친구를 배우고 배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누구를 배우냐?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예배는 자녀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의 장애물을 다 거둘 수가 없어요. 그들의 비닐막처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장애물이 있고 어느 때가 되면 보호막을 걷어내야 돼. 그랬을 때 그들이 자생하고 그들이 힘을 내나가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도전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신앙의 모범을 보였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는 입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별도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최소한 주일 예배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을 주일 예배에 참석시키지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뛰어날지 몰라도 결코 행복한 자녀, 부모에게 기쁜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남다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남달랐습니다. 오늘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랍비는 바로 선생님과 선생님을 랍비라고 그러는데 사흘길을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선생님과 바로 선생님은 종교 지도자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12살 소년이 예수님이 그들의 묻고 질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서로 토론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50절의 말씀 보면은 부모가 그가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부모도 깨달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아마 12살의 어린 예수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연결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까지 그 심령에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나사렛에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 일어난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들이 오늘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누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12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예요. 우리로 말하면 5학년, 6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예요. 이런 지금 아이들은 가만 보면 부모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나이인데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대로 따라가는 수 있는 나이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는 효심이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서로가 토론할 만한 대단한 능력 있는 복된 자로 12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또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가 그 부모라 하면서 마지막을 부탁하는 그런 대단한 효성을 예수님은 보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효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고 물론 공부 잘하고 머리 영리하고 좋은 아이로 키워하는 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키우다 보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성과 인격적인 신앙을 잘 훈련되어야만이 내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인격적인 바탕이 되지 않다면 결코 우리를 아무런 좋은 걸 우리에게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도록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이미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보면 아버지 앞에 효도 못 해준 것이 늘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할 것을, 내가 계실 때 좀 잘할 것을, 내가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 뜻을 좀 이루어드릴 것을 그런 생각을 하면 다시 그런 일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 내 자녀만큼, 우리 교회의 자녀만큼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감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5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잘 받들었던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의 성도들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스럽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 앞에도 사랑받고 부모에게도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반드시 세워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밉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밉상인 사람의 언행은 비위에 거슬리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들만 골라 합니다. 그러나 볼수록 사랑스러운 자녀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쩜 마음에 쏙 들게 하는지 없는 것도 어떻게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하면, 말씀으로 살라고 노력하면, 주님의 뜻대로 가자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사랑스러웠겠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랑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짐작은 할 수 없어도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언행 심사가 아름다웠던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라면서 예의범죄를 하는 행동들이 남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봉사도 알아서 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어쩜 저렇게 신앙이 예쁠까? 정말 감탄할 때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중에는 예의범절이 좋고 말도 어린아이 같지 않게 할 때가 가정교육이 잘 됐다 합니다. 부모도 기쁘지만 이웃도 여러분 너무나 기쁨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은 가난했겠지만 예수님이 자란 요셉의 가정도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랑스럽게 받으며 자라나갔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아는 어느 전수아님 한분 계시는데 참 어려워요. 가정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소외된 가정이에요. 전도 사역을 하는데 그 아들이 다리 하나가 소아마비. 어렸을 때는 똑같이 크니까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격이 형성되면서 왜 나는 다리가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풍요로운 가정에 살지 못하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의 말씀을 양육하고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 그가 환경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나는 이렇게 생활 형편이 어려운가? 나는 왜 육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모습인가?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하고 사람이 극한 상황으로 지날 때가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키워주니까 그가 거듭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포항의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정말 나라와 민족 위의 사회 일꾼으로서 비록 그 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왜소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따라다니냐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더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없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양육하고 예비하고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배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놀라운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보다 자녀들의 신앙이 더 좋고 성숙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행한 주의 일보다 자녀들이 행할 주의 일이 더 많고 귀하고 더 가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충분한 기도와 신앙교육과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보다 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복된 자리에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어깨를 딛고 더 높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여 선행으로 단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이 축복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한 더러운 영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를 도덕질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 놀라운 빛의 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있는 가정이요 능력 있는 자녀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그렇게 신앙으로 잘 접목되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